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내 고단함을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일까? 이렇듯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나를 위로해주길, 그리고 내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작 나 자신조차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며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내 감정은 밀쳐두고 누군가의 아픔은 살피면서도 내 아픔은 외면해왔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을 향한 따뜻한 손길도 낼 수 있고 세상의 고통과 마주할 수 있는 힘도 지니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왜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 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자는 거센 바람 속에서 촛불을 들고 길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으니라. 촛불이 꺼지면 아무도 밝힐 수 없듯 내 마음이 지치면 누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진정한 자비와 연민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수행이다. 그 마음을 바로잡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마음을 외면하면 괴로움이 문 밖까지 따라온다. 즉, 고요한 수행은 화려한 절이나 깊은 산속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지셨습니다. 누가 그대의 마음을 가장 자주 괴롭게 만드는가? 세상인가, 타인인가, 아니면 바로 그대 자신인가? 우리의 괴로움은 많은 경우 외부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챙기지 못한 마음의 방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곧 삶의 고통을 다루는 첫걸음이며 깨달음의 문으로 향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이제 여러 일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친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고 삶의 방향을 밝혀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당 구석에 조용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듯 수행에 매달려 왔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정원을 쓸고 가장 늦게까지 좌선을 이어갔으며 동료 수행자들을 돕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일부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가 경계심 없이 잠들다니 정진이 부족한 게야. 마음을 단속하지 못한 자에게 무슨 깨달음이 있겠는가? 그 비난 섞인 시선은 점점 그를 향해 모였고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행자 곁에 앉으신 부처님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지쳐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쉬고 있는 것이다. 그 또한 수행이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진 아닌가요? 이렇게 잠에 빠진 모습을 허용하신다면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답하셨습니다. 지나친 정진은 오히려 해로운 법이다. 활도 지나치게 당기면 끊어지듯 마음도 몸도 때론 느슨해질 공간이 필요하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돕는 길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지혜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그동안 자신들이 수행을 의무로만 여겨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무조건적인 노력과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많은 수행자들은 열심히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수년간 간병하며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건 사치라 여겼고 늘 조금만 더 참자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몸은 물론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올라오고 때로는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애썼지만 정작 그대 자신은 돌보지 않았구나. 자신이 무너지면 그 어떤 사랑도 오래 이어지지 못한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어머니가 더 힘든 분인데 제가 저를 돌본다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다. 자비는 가장 가까운 곳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마른 등잔은 빛을 낼 수 없듯 지친 마음은 사랑도 지탱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단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짧은 명상과 산책, 따뜻한 음식을 챙겨 먹는 작은 돌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건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 일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한켠에 밀어둔 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바른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한순간도 나태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다 쏟아내고 텅 비워진 그릇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온 시간은 아무리 외적으로 충실했더라도 내면은 메말라가게 되어 있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마음을 살핀들 이미 늦은 건 아닌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늦은 때란 없다.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다정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며 삶의 회복이니라. 그날 이후 노인은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땠는가?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그리고 그는 이제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말없이 위로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눈물 어린 얼굴로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부모도 남편도 친구들도 제 진심을 몰라줍니다.
저는 왜 이토록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녀는 삶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안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채워줄 일을 찾지 못해 지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한 송이 연꽃을 그녀의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연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연꽃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저 바라본 것뿐이 아니더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그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그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타인의 인정은 결코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은 결핍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연민이자 자비의 첫걸음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랑을 갈망하기보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운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이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과 비교하며 비난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고 지금도 마음 한켠이 늘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잠시 말없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버지를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가? 그대의 아버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을 들여다본 적은 있는가? 순간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그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동시에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상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자는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 청년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순간 외부에 있던 증오도 함께 사라진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늘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있어 늘 최선을 다했지만 조그만 실수에도 스스로를 질책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성실한 이라고 칭찬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불편해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게으르며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수행에 매달리고 더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미워하며 상처를 더하고 있구나. 마음의 어둠은 잘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평온을 바라는 것은 독을 마시며 건강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스스로를 향한 자비가 없이 어떻게 진정한 고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연꽃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났다. 진흙이 없었다면 이 꽃도 없었을 것이다.
그대의 상처와 부족함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그는 수행 중 스스로를 향해 따뜻한 말을 한마디씩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만 연습이 그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었고, 점차 그는 더 깊고 넓은 연민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돌볼 수 없다는 점. 둘째,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는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점. 셋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이 곧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신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깊이 나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이는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살피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정한 지혜와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